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너무 기다렸나요? 제가 2세 중심이나 미국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민교회에 굉장히 그리운 것 중에 하나가 성가대입니다.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먼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이 교회, 특별히 새 교회에서 저희들을 호스트해 주시고 또 이렇게 특별히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교회의 당회원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 목사님이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들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봐주신 목사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던 유 목사님께서 고쳐주실 거니까 들어주시고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골로새서 1장입니다. 한 구절도 다 읽지 않겠습니다. 28절의 앞부분인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의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그를 전파하여. 영어로 Him we proclaim 이렇게 짧게 나와 있습니다. Him we proclaim.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한 가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가 무슨 잘못 생각을 하거나 행동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주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대래 그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면 다른 좋은 것으로 보여주고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 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명령을 하는 것보다도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좋은 생각을 꽉꽉 넣어주는 게 우리의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늦은 시간 피곤하시겠지만 제가 결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언어를 고치기 위해서는 상황을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꾸겠다고 마음을 잡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서 우리가 계속 성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화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꽉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꽉꽉 채우는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하시는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한 6, 7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저한테 어릴 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은희라 목사가 책 한 3,000권이 있으면 괜찮은 도서관이 될 것 같다. 필요한 도서는 다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제 책이 몇 권이 있는지 셉니다. 근데 지금 한 1,500권 정도, 전자로 된 책을 더한다면 더 많이 되겠지만 한 1,500권 정도가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께서 얘기하시기에 아버님 책이 한 2,500권이 있으셨거든요. 다 은퇴하게 될 때에는 너의 책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믿고 1,500권이라도 나중에 아버님 책을 제가 다 물려받으면 이제 한 4,000권 되겠지 생각하면서 그것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가 목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은퇴하시면서 준비 과정 중에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은희라 원하는 책을 골라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 너무나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 모든 책들이 저의 것인데 말씀하시기에 제가 먼저 고르고 그 후에 매형이 원하는 책들을 다 가져가고 나중엔 도네이트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마음인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 책이 다 필요한 책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은 제가 개인적으로 질투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아버님의 정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은퇴 전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들을 제가 잘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마지막 날에 하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골로새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컨트로버시를 가지고 다투는 내용일진 몰라도 많은 분들의 결론은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그 옥중 생활할 때 사도 바울이 쓴 글이라고 보통 결론을 지어줍니다. 거기에 갈 때까지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겠지만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의 헌금을 준비하여서 가져가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는데 밀라도난 섬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장로들과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기도를 하고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 대한 모든 말씀을 전해주는데 여기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보고 가지 말라고 말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헌금을 가지고 갔던 사도 바울은 거기서 체포되어 나중에 로마란 도시에 가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쓴 글들이 여기에 나오는 옥중 서신들입니다. 그렇다면 옥생활을 하는 사도 바울, 마지막 이제 얼마 동안이나 남을지 앞길이 깜깜한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특별히 교회에 필요한 많은 성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서 편지로 보내는 것을 저희가 알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저희가 오늘 잠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은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되풀이하면서 풀이해 주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시 그 몇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9절에 1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본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16절을 보시게 된다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로 창조하여 주셨듯이 아까 기도하셨듯이 분명히 요한복음은 그건 해설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그리스도는 창조주의라고 골로새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나 쉬운 내용들이죠. 더 말해서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에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거기 16절, 1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의 원인이요 목적이며 그로 인하여 모든 창조물이 유지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모든 질서를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없이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있지도 못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1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죄인이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먼저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댔죠.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되풀이 얘기하기에 160번이 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기로서 마치지 않으십니다. 또 말씀하시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2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장 25절의 말씀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여기에 2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결론을 지어주신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기에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밀. 근데 이 비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게 된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는 게 이 비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면 그 비밀은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27절의 말씀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또 2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면, 이 비밀이 그리고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란 단어가 참 애매합니다. 이 비밀이란 그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이 가리켰던 신비적인 그리고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오직 몇 사람만 아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학교에 가리키다 보니까 봄의 해석학을 가리키는데요. 언제나 그 봄에 텔레비전에 나오면 그 예수를 반대하는 많은 비디오와 다큐들이 준비되어서 발표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다의 복음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 유다에 대한 복음의 책을 내용을 읽어보신다면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잘못 이해하였고, 특별히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누군지 파악을 잘 못했는데, 그 말씀의 결론은 오로지 유다만 안다고 얘기합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표해 주시는데, 유다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은 지식이라고 가리키는 것이 유다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지주의는 그의 신비적인 knowledge, 이 지식을 전달받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대신 이 비밀은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준비 과정 중에 앞으로 멀리 내다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그의 삶으로써, 그의 죽음으로써, 그의 부활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젠 보여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비밀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알게 된 것이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온 세상 속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바울 서신들은 앞부분에 기도로서 많이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중 서신에 나올 내용들을 거기에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을 저희가 6절, 7절을 보시게 된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이 읽으면 좀 깨어 계시겠죠? 그렇죠? 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 메시지는 온 세상에 퍼지고 있으며 열매를 맺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복음 말씀 자체가 퍼지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유난히 작았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힘을 더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가리키거나 사역을 하시면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란 부유한 나라에서 일부러 우리 돈을 쓰며 그 나라에 와서 돕는 것 자체가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큰 은혜와 힘을 더해주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저희 MTW가 우리 PCA에 선교를 하는 단체인데요. MTW가 베트남에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신학교를 제가 인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가서 가르치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요. 그 학생들은 일주일 내내 모여서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하루는 장로교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했는데 3시간, 4시간 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들은 그것이 무슨 큰 재미있는 내용같이 듣는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에 있는 학교 학생들, 너무나 좋은 학생들이지만 미국에서 좋은 나라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리 잘 가르치려 노력을 해도 그들 학생들은 뒤로 앉아서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식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잠시 볼 때에는 선교에 가서 가르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파되고 그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올 때 본인들이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다는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유난히 작은 교회였으며 새로 시작한 교회였으며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혼합주의적인 교회로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에 분명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당신들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도 없고 전화기도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보지는 못하겠지만 온 세상에 힘있게 퍼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작고 연약한 이 골로새 교회한테는 이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달리고 있다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은 온 세상에 펼쳐지고 있으며 힘있게 달리고 있으며 열매를 맺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있습니다. 말씀하시기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시대의 사람들 같이 온갖 철학과 종교 속에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모든 곳에 가서 지혜를 찾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안식을 찾을 때 많은 경우에 찾지를 못하는 모습이 우리가 보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철학과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갔지만 그 안에서 찾지 못할 때에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말씀은, 당신이 원하는 그 지혜는 이런 철학 속, 다른 종교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고부 중에 한 분인 어거스틴을 기억하시죠? 어거스틴이 현대 사람 같이 이런 종교와 많은 지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럴 때 방황하던 성 어거스틴은 지혜를 찾기 위해 온 힘을 쓴 후 이런 고백을 결론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고백록에 이런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내게는 쉼이 없었나이다. 다른 곳에 가면 쉼이 있을 것으로 착각했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지혜를 얻거나 철학을 따르게 된다면 그 안에 지혜를 찾고 그 안에서 안식을 찾을 줄 착각하고 따라다녔는데, 대래 힘들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고 결론적으로 어머님의 모태신앙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찾는 것이 원했던 안식과 쉼과 지혜라고 이 성 어거스틴은 결론을 지어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는 결론은 사도 바울의 체험적인 결론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거든요. 특별히 유대인 사람 중에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야 됩니다. 그만큼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요, 그 시대에 나의 또래 사람들 중에 제일 앞섰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혜와 지식을 찾았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길에서 만난 후에는 결론을 짓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까지 헛수고 했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찾았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 1장 28절을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골로새서를 저희가 통틀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 안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가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장 6절 7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모습은, 아이덴티티 자체는 예수 안에 있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영어 번역은 walk in him. 그 안에서 살라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 나오는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농업 비유를 사용하여 뿌리를 깊게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건물 공사에 대한 비유로 우리는 세움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깊은 뿌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서 있기 위해서는 깊은 뿌리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위로서 세울 수 있는 이 빌딩 자체가 오로지 예수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결론을 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완전함, 완벽함,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우리의 사모한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기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권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밀어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지어줍니다. 어떤 비유를 사용하던 우리가 완전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너무 길었나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글들을 쓰면서 정리하는 과정 중에 옥중에 계시면서 정리해주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우리의 삶의 시작과 결론과 모든 것 인비트윈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는 우리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결론은 그리스도 이상 아무도 그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결론도, 그리고 중간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학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실천에도 사실은 예민하십니다. 사실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잘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돌려서 신학교에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때 별로 안 좋아해 주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고 한 분은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신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설교를 매주 안 하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가 된대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와서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강대상에 쓴다는 게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 준비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godliness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라고 저희가 어저께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제가 그 일을 드린 이유가 이 실천이 신학보다 약합니다, 저는. 신학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학은 있으신데 신앙에 옮겨지는 그 모습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에 좋은 목사님들만 계시는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요, 그 중간의 모든 지점들은 그리스도라고 발표하신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꽉꽉 차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실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실용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다면 두 가지가 결론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전도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하거든요.
여기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많은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비행기 옆자리에 있는 분들을 전도한대요. 근데 저는 일부러 자는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된 말을 드리는 걸 알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꽉꽉 차 있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구세주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장 28절을 다시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에게는 이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감옥 생활 중이었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 부탁 중에 하나였던 4장 3절의 4절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 중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줄 수 있었겠지만 이런 기도 제목을 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이 비밀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넘치는 마음으로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다른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였을 때 다른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의 결론은 그를 전파하여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 제목을 보내는 옥중 생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오래 살다 보니 나중에 가서 보니 느껴지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을 가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금까지는 핍박하겠다는 다메섹 교회에 가서 그들과 어울려 그때 전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눈을 뜨게 된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 9장 20절의 말씀에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예수님이 계시고 넘치기 때문에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전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또 두 번째 재미있는 실천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더 원하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그리스도를 한번 알게 되니까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모습을 저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이 문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다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 보니까 더욱더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말씀이 거하여라고 말하는데요. 원어로 이 단어는 집에 함께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눈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라어로서 오이카스라는 단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어 번역은 번역하기에 Find a home with you. 말씀 속에 집을 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속에 깊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예 자리를 잡고 그 안에 우리가 넘치도록 풍성이 거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말씀의 입맛을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second nature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해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내뱉는 소리가 모든 소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속에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기를 재듯이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말씀 속에 재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몸에서 나타나며 입을 열 때마다 선포될 수밖에 없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입 뻥끗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각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 꿈을 꿀 때 예수 그리스도를 꿈을 꿔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렇기에 시편 19장의 말씀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연락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못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결론을 지은 우리는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꽉 채워줘야 됩니다. 그 채워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친할머니가 사실은 많은 것이 없으십니다. 황해도에서 내려오셨고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별로 저희 손자 손녀가 5이 있는데요. 주실 게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92이 되셨는데 한 70세 되시고 나서는 특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그 손자 손녀에게 물려줄 것은 없는데 무엇인가 주고 싶으셔가지고 성경을 직접 손으로 5번 카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카피를 우리 손자 손녀에게 한 사람씩 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더 값비쌉니다. 그 이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만족을 느끼고 그리스도만 있다면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럴 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실 때 옥중에서 이 글을 쓰시고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는 1장 2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괴로움 속에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이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집중을 두고 싶은데요. 그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 기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1장 29절에서 찾아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powerful working of God이라고 영어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같은 문구가 또 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또 여기 영어 번역이 powerful working of God.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 우리의 하나님, 그의 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8장 31절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도님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적인 성숙의 모습은 인디펜던스라고 저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신발을 혼자 신고 옷을 혼자 입고 나중에 음식도 혼자 먹으며 혼자 나가서 놀고 나중에는 차를 혼자 운전하고 대학교도 혼자 가고 나중에 결혼해서 집을 살며 살 때 그 모습마다 철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디펜던스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성숙의 모습은 그 반대입니다. 더욱더 의지해지는 디펜던스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감당을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 이 디펜던스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심플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꽉꽉 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결론은 우리 찬송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계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